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6장 20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6장 30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힘들게 등산을 하고 나서 산 위에 도착해서 내 친구가 먹으려고 끓인 컵라면을 나 한 젓가락만 줄래? 라고 물어보고 먹는 그 한 젓가락의 라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내 라면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제일 맛있는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가서 산 위에서 내 친구가 귤을 먹기 위해 열심히 깐 귤, 나 반 조각만 줄래? 해서 받아 먹는 그 귤이 정말 맛있습니다. 내 귤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하지만 먹을 걸 한 입만 하면서 빼앗기는 그 친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나마 이것은 음식이고 또 친구들에게 양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는 절대 탐해서는 안 되는 남의 것도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저술한 신앙적 지혜의 산물입니다. 잠언에는 참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일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전달해도 지혜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실행하기에 참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음행에 대한 경고인데요.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경고하는데 이는 음행 그 자체가 가진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악에 더하여서 이방인과 몸을 썩고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지혜의 글귀들을 남긴 솔로몬, 그 자신이 먼저 옳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외교를 통한 부국강병을 꾀하느라 수많은 외국의 공주들 및 유력자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솔로몬이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역시 여자 문제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악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불러내어 간음하고는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그 충신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우리야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후 다시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는 상상도 못할 일을 목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왕자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들에 의한 쿠데타까지 경험하는 등 험난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모두 잘못된 성욕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인데 한순간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욕은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이끌려 성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말 그대로 성스러운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성욕이 잘못된 방향과 방법을 따랐을 때 이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이 간음입니다. 이미 결혼하여 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며 쾌락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실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의 가정,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둘 사이에 생겨난 사랑과 신뢰와 정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너희가 간음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도 그 관계를 사람이 먼저 파괴하는 행위가 간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30에서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굶주려서 누군가의 음식을 훔쳐 먹으면 비록 그가 7배로 갚아주어야 하겠으나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 훔쳐 먹은 것은 비록 죄이지만 그 죄는 모두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만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2에서 35절을 보면 간음을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큰 분노를 사게 되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음욕에 의해 저지른 탐욕스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저출산 시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의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확한 건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과 2018년에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약 29%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임신은 남녀 간의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가정도, 생명도, 신뢰도 모두 파괴하는 큰 악이 됩니다. 음란함은 솔로몬 자신이 거기서 벗어날 것을 조언하고도 어기게 되었던 강하고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유로운 성행위에 대해 긍정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마음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떨쳐버립시다.